아모스의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았던 선지자와 제사장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평범한 목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들을 제외하고 아주 평범한 목자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들이라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친밀하게 들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서너 가지 죄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집중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니, 이런 표현이 제 가슴에 와닿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방향은 목적지를 보여주잖아요. 목적지는 방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얘기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우리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차원의 하나님께 RM이 기도가 아닌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재수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목적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거를 좀 제가 걸어가야 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데 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좀 저에게서 치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는 이거죠. 기도는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에 대한 의심을 갖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재조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꾸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 뜻을 자꾸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길이 때로는 망하는 것 같고,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길이 때로는 나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의 관점은 이방의 죄악에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점점점 좁혀져요. 왜 하나님께서요, 이방의 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결국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하실까요? 지금 이 아모스, 아주 평범한 목자인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첫 번째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시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너희들의 죄악을 보라, 이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자꾸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을 텐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죄악을 좀 봐라.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건데 너희들 이스라엘아, 유다야,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너희 모습을 좀 봐라. 이방의 죄악들을, 이방의 허물들을 보면서 너희 모습을 좀 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방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죄악이 뭐예요? 어제 본문이에요.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율법을 무시하고 율례를 무시해요. 조상을 따라서 거짓 것에 미혹되죠. 이방의 악을 똑같이 행하면서 더 무엇을 해요?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아 거래하고 힘없는 자와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간통을 합니다. 이게 참 웃긴 일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이방 나라와 같이 똑같이 죄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신성모독을 해요. 너희들의 죄악을 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좀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냄새나는지,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저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좀 봐라.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이 이방에 대한 그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구구절절이 흘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의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결국엔 나예요. 나. 내 공동체에서의 문제는요, 결국엔 모든 사건들을 삐뚤러 보는 나고요. 모든 사람들을 삐뚤어 보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문제 아니에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삐뚤러 해석하고 있는 내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100% 선한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동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세요. 맞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선하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100% 좋은 것만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내가 문제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고, 그것을 삐뚤러 보는 내가 문제 아닙니까, 결국엔? 결국엔 내 문제예요, 여러분.
결국엔 내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나를 보는 게 은혜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허물이 무엇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면,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면 세상은 달라져 있어요. 세상은 달라져 있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았거든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자신이 고기를 못 잡음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족이 함께 겪어야 될 아픔과 실패 아니겠어요? 이 실패는 단순히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가족에게 갖다 주면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데, 자신의 실패는 결국 가족의 실패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생뚱맞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굉장히 생뚱맞는 얘기 같아요. 고기를 잡고 나서요, 고기를 잡고 난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되겠습니까? 실패한 자에게 성공을 주신 주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동업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랑 동업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잡은 것을 몇 분의 1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왜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고기를 잡고 나서요. 베드로는 평생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바닷속 깊은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깊은 바닷속을요. 늘 감으로,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감으로 때와 시기를 맞춰서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그러면서 고기를 잡았을 뿐인데,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는요, 깊은 물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패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봐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됐는데, 여러분, 순간 베드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 한 번도 물속을 본 적이 없는데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 깊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 바다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분이라면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저 깊은 곳을 보실 수 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바다 깊은 곳을 보신 저분이라면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 냄새나는 모습이, 내 추한 모습이, 내 쓰레기와 같은 모습이, 구역질나는 내 모습을 저분이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나와 동업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고맙습니다라는 표현 대신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입은 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나에게 펼쳐지는, 내 앞에 놓여있는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못 보는 게 문제 아니에요. 나를 못 보는 게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유다에 대한 심판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시대에는 당연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일상이었어요. 죄를 저지르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의인들을 팔아먹고, 신을 팔면 그들의 신을 팔아보면서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더 힘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고 그 당시 일상이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 세대부터, 조상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길이 두려워요. 그것이 죄악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냄새나는 쓰레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나를 보는 것이 은혜예요. 나를 보는 거. 나를 보는 거. 내 죄악을 깨닫고 내 허물을 깨닫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악을 보고 내 허물을 보는 거.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나의 냄새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 계속 흐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선지자와 나신이를 세웠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니. 하나님, 그 섭섭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를 내가 무능력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냥 저주받아서 죽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그들이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들의 생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셔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죄악을 저질러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자식은 내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요,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우실 때, 여러분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아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만큼 아파하고 하나님만큼 고통스러워 하실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없으세요. 내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 아파하실 주님, 그럼에도 채찍을 들어야 되시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모르면, 징계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힘이 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징계를 모르면, 고통을 모르면, 아픔을 모르면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은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픔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게 해석이 되지 않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고통을 통해서 나를 보고 아픔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고통의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의 본심을 느끼실 수 있는, 주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멸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심판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그 본심, 고통받을 이스라엘보다 더 아파하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아픔의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실 주님, 그 속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고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100%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 선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하나님, 문제는 납니다. 삐뚤어 있는 나, 냄새나는 나,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나,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나에게 펼쳐져 있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며 주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